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에게는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의 오빠 나사로가, 그 자매들의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4절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설교를 전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미움과 분노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육체가 자유롭지 못하고 기도문이 막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받을 것이며 그 치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하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가끔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이 시간 먼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나쁜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안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틀린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왜 왔는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통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은 어느 쪽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서 고통을 원인을 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통의 원인보다 고통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가끔 탓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탓을 한두 번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부모의 탓을 해본 사람이 있고 또 배우자의 탓을 해본 사람이 있을 테고 또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탓을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가끔 사탄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오해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르칠 때 사탄 탓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사탄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려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탄 탓하며 사는 성도들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탓하는 동안에 사탄이 내 인생을 주장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사탄이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탓하면 탓할수록 남편의 존재가 더 커진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돈 탓을 하고 살면 살수록 돈의 존재가 더 커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 때문에 사탄을 탓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사탄의 그 존재에 억눌리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신앙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탓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열매를 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지금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뱀이 유혹해요.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에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는 한참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충분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뱀은 자기 자신들이 부족을 보게 하고 자기를 부족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탓하게 만들면서 여자를 유혹했던 겁니다. 탓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를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탓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탓하는 대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기 배명덕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탓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탓하다 보면 이 대상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제 메모를 보면 2000년인 것 같아요. 2000년에 한국에서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가자키와 토요타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 청년 한두 명을 데리고 일본인 청년도 있었는데 그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학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은 것을 써놓았는데 어디서 찾은 문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세미나 속에서 제가 받아 적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녹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공동체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이 땅의 우상 숭배가 떠나가며 열방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쓸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너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사라질 것이며 공동체가 하나 될 것이며 그리고 우상 숭배를 떠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어떤 시각장애인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을 잘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믿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쿄에서 생활한 지 조금만 지나면 3년이 가까워옵니다. 아직 도쿄의 문화를 제대로 접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스미다가와 하면 불꽃놀이가 유명하다고 그러죠. 올해는 토요일날 하려고 하다가 그 주일날로 태풍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도 별로 흥미를 못 느낍니다.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한번 보면
계속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성격이 한 번 보면 그렇게 보고 싶은 성격이 아니라 이전에 불꽃놀이를 많이 봐가지고 또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애에 불꽃놀이를 가장 많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저랑 고향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산에 살 때에 그 농촌에서는 여름에 늘 그 불꽃을 빵빵 떠올려가지고 제가 거기 갔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불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예산 농업전문학교에 갔던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불꽃놀이를 제가 인식하면서 가장 많이 보았던 것이 2000년입니다. 여름인데요. 토요타에 갔습니다. 성도님들 한 가정이 토요타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을 먹고 또 토요타에서 불꽃놀이를 보았습니다. 쉬지 않고 하늘에 쏘아다는 모습, 진짜 장관이었습니다. 토요타 씨가 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이 쏘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름에 제가 살고 있었던 오카자키 시, 바로 옆 동네니까 거기에서도 불꽃놀이를 보았습니다. 토요타 시보다는 돈이 적었는지 양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역시 오래된 도시라 그런지 좀 아름답게 그 불꽃놀이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좋았던 게 성도님 중에 한 분이신데 아마 안수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자리를 잡아주셔서 제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다다미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안에서 보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그 불꽃놀이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 것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쾅쾅 터지는 불꽃은 아름다웠고 그 불꽃놀이 안에도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쁘긴 했지만 제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 전에 토요타에서 봤는데 여기서 또 보니까 감동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해 8월 중순에 저는 아주 근사한 불꽃놀이를 보고 너무나 감동했고 그 감동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청년 몇 명과 함께 한국의 올림픽 스타디움에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어서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청년들, 한 2만 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이니까 88 올림픽 했던 곳이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열광제였고 그 당시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지기 싫어서 저도 앉지 않고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적어 놓았는데 4시간 동안 서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화려하게 불꽃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주최 측이 준비해서 쏘아 올린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경배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불꽃이 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불꽃놀이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곳에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이 감동이었고 그 감동은 지금도 떠나지 않고 그 감동이 있기에 어느 곳에 가서 불꽃놀이를 봐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2만여 명의 청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스타디움에서 밖에서 빡빡 쏘올리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불꽃놀이가 주어지는데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곳에 바로 아름다움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삶 속에 있을지 모르고 또 어느 때는 또 훈련의 기간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삶 속에서 감동이 되어지는 장면은 어느 때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4절이랑 연결됐죠. 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병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했는데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조금만 묵상하면 참 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모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사랑 고백은 진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사랑해요 하면 대부분 그것은 말뿐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고통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5절에서 예수님은 원래 그들을 참 사랑했다고 말씀해 준다고 하면, 여기는 목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배 목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양보하지 않더라 하면 저 목사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백한다고, 저에게 우동 한 그릇 사준다고 제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사랑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진실성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교회당 건축을 많이들 하죠. 교회당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면 아마 건축을 진행하는 분이나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런 일은 하는 것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강단에서 외쳐도 그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면 그는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죠.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합니다. 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저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부분만 보면 어려우실 거예요. 낮에 다닌다고 하는 것, 여기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다니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얘기고요. 10절에 어둠, 밤에 걷는다고 하는 것은 빛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뭐라는 거예요? 낮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11절 12절도 같이 11, 12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11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12절에 그런 일 가지고 일부러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말을 했는가 하면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거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했다.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제자들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 쪽으로 피해와 있어요. 10장 40절에 나오거든요. 피해와 있단 말이죠. 피해와 있는데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돌 맞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잠자고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곧 죽음에서 깨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뭐 잠자고 있는 사람 뭐 때문에 깨우러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농담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 못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요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또 사업에 대한 두려움, 공부에 대한 두려움들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이 주어져도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세요? 또 죄에 대한 두려움, 죄 짓고 있는데 막 이런 죄 진 것 때문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죄에 대한 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으면요 말씀이 주어져도요 이해가 안 돼요. 딴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은 마음에 있는 그러한 두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단순히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 말을 딱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보세요. 딱 꽂혔어요. 근데 나갔는데 이렇게 모노고이 좀 이렇게 동냥하시는 분 거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바로 오늘도 설교도 들었는데 하고 1,000엔이 아니라 10,000엔짜리 그럼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설교 듣고 이렇게 도와주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기분 좋게 하고 들어가죠. 근데 정작 자기 가족은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가 여보 우리 밖에 나가서 밥 먹자 그랬더니 집에서 밥 해 먹자 그러는 거죠. 너무 쉬운 얘기죠. 여러분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마음을 콕 찔렀나요? 우리 남자분들에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접대는 잘해요. 친구 만나면 술 먹는다고 10,000엔, 20,000엔은 잘 써요. 근데 집에 가서 아내가 여보 사이절에 가서 1,000엔짜리 햄버거 하나만 사줘 그러면 돈 없어 그러잖아요. 보니까 제가 가끔 그러는 것 같네요. 어떠세요? 참 우리가 말씀은 들으면서도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할 때 참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요 이런 마음 들 수밖에 없고 이런 행동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아멘. 자, 그리고 16절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여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참 이틀을 쉬었다가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가자 그랬더니 역시 이해 못했던 디두모가 뭐라고 앉으세요?
아직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되게 두려워서 가는데 디드모가 뭐라, 야, 죽으면 어떻냐? 야, 가보자. 뭐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어도 되지 하고 가자, 그런 거예요. 16절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은 용기 있는 말이지만 전혀 엉뚱한 말이죠. 이런 것은 오늘 예수님이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그래서 잘못 받아들여 무모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5억 엔을 들여 교회당 건축 공사를 합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마처럼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30년 만에 빛을 청산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당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조로 지었으면 다시 지어야 되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으면 아직 70년을 쓰지만 그 교회당을 30년 동안 빚을 갚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교회당이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당을 크게 지어놓고 잘된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당을 가장 크게 짓고 잘 나간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유럽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한국에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 때에 그 예배당에 꽉 찬 사람들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역사는 더 많다고 증거해 줄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포장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자 하는 도마처럼 이런 말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고 하는 정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정신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나의 구원과 관계되는 거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고백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이 믿음이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거 믿음이에요. 도마처럼 죽으러 가자, 용기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구원과 관계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죽을 병이 걸렸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인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자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을 탓하고 살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탓 때문에 그 탓하는 대상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름이면 어느 도시에 가도 있는 불꽃놀이가 주님을 위해 사용되면 감동이 있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으면 내 삶은 감동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으면 내 삶은 초라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나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공동체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여 드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